어제 그제 청장년 수련회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회장님이야 많은 분들 수고하셨는데 참 감사한 마음이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도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기쁨 감사 충만한데요.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가 찬양한 대로 여러분들 늘 기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늘 기뻐합시다. 늘 기뻐합시다. 저는 기뻐할 조건이 있어야만 기뻐합니다가 아니라 기뻐하다 보면 기뻐할 조건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이란 게 그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순종하다 보면 힘들어도 하나님은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 기사를 보다가 두견이라고 하는 새에 대한 그 기사를 봤습니다. 이 새는 사진에 보면 이렇게 생긴 새인데요. 이 새 이름이 두견이라고 하는데 등에 뭘 이렇게 짐을 매단 것 같이 장착을 했어요. 그런데 이 새가 우리나라에 와서 지내다가 겨울을 나기 위해서 겨울 되기 전에 먼 아프리카로 간다고 합니다. 이 새가 작년 5월인가 우리나라 제주에 왔다가 이 새의 경로를 궁금해하던 사람들이 이 새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서 저렇게 부착물을 붙여놨는데 이 새가 날아가는데요. 어디까지 날아가냐면 인도를 거쳐가지고 아프리카까지 간다는 거예요. 이 두 마리 새에 이것을 장착했는데 이 두 마리 새 가운데 한 마리는 아프리카까지 갔다가 모잠비크라는 나라에 갔다가 다시 한 마리는 돌아왔다고 합니다. 다시 떠난 제주도로 돌아왔대요. 그래서 이 날아간 거리를 이렇게 재보니까 이 거리가 27,340km, 지구의 10분의 7 정도 되는 거리를 날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새가 굉장히 큰 새가 아니라 아주 조그만한 새인데 머리부터 이 꽁지까지가 한 30cm, 그리고 날개를 펴게 되면 이 길이가 한 40여 cm, 그리고 몸무게가 60kg가 아니고 6kg가 아니고 600g이 아니고 겨우 60g이라고.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참 대단하다. 이 두견이라는 새가 대단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 두견이라는 새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이 새를 만드신 하나님의 생명의 그 신비가 참 대단하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과학 문명이 발전해서 지금은 우주에도 우주선을 쏘아 올리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항공기들도 크게 만들고 빠르게 만들고 마하로 달리는 그런 비행기도 만드는 시대인데,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대단한 과학 문명의 그런 결과물보다 더 신비롭고 대단한 것이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호흡이 있고 맥박이 있고 피가 흐르는 생명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새 생명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한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은 너무나 외로웠던 여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 주셨고 이 마시는 이 물을 달라 하시며 대화를 청하게 되죠. 근데 이 마시는 물로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물 조금 마실게요. 느껴보려고.
여러분, 우리가 갈증 날 때마다 물을 마시잖아요. 물이 몸에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옆 사람이 물 많이 마십시다. 물 많이 마십시다. 제가 뭐 어디 생수회사에서 나온 사람 아닙니다. 물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강, 이 몸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좋대요. 그런데 물을 잘 안 마셔요. 이 물이 없이는 인간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마시는 물, 이 물만을 이야기하잖아요. 물론 이 물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는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근본적인 이야기는 거기에 있지 않아요. 그 목적과 방향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은 한 외로운 여인과 대화하면서 이 마시는 물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 마셔도 갈증나지 않는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무너무 외롭고 힘들었던 여인, 그 여인에게 생명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며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관 이어령 교수의 시 가운데 이런 시가 있습니다. 정말 그럴 때가 라는 시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말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어디 가나 벽이고 무인도이고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누군가가 괜찮니? 라고 말을 걸어도 금세 울음이 터질 것 같은 노엽고 외로운 때가 있을 겁니다. 있죠. 근본 우리 인간이 사실 외로운 존재예요. 언제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와 동행하고 언제나 함께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실존적으로 외롭다고 느끼는 이 존재 안에 무언가 외롭지 않은 것이 부어져야 될 터인데, 세상에서는 정말 대단한 것들을 붓고 만족시키려 하지만 사실은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어제 청장인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청장인들과 이런저런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우리 청장인들 사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지만 특별히 우리 청장인들 요즘에 특별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 부모의 내리사랑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내리사랑해 주신 마음 같은 그런 마음이 제가 있어요. 한 가정 한 가정, 한 사람 한 사람 생각을 하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새벽에. 여러분, 우리 청장인들이 30대, 40대 결혼한 다음에 총각 때는 잘 모르고 처녀 때는 잘 모르는, 결혼하고 나서 청년의 시기에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느껴요. 왜? 그동안 부모님이 키워줘서 자라기만 하고 받기만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그렇구나. 아이들 키워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이런 마음이었구나. 이럴 때 우리 부모님,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이런 마음의 고민을 하고 지냈었구나. 아이들이 이렇게 자랄 때 고만한 시기에 우리 부모님이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를 이제 경험하게 되거든요. 자녀를 키우면서 가장 분주하게 일하는 30대, 40대,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런 분주한 가운데 겪는 그런 마음의 고민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 청자인들에게 제가 이번 수련회 가서 말씀드리기는 다른 것이 없다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지길 바란다. 그리고 모이기에 힘써라. 모이기에 힘써라. 여러분, 우리 수원종로교회가 모이기에 힘쓰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요즘 모여라 하면 싫어해요, 다. 뭘 모이냐고. 지금. 우리 개인 가정 이렇게 지내기도 바쁜데 뭘 모이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모이면요, 성령이 역사하고, 모이면 하나님이 딱 붙들어 주시는데 흩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하면 사단은 탁 잡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 예배에 모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멘이 좀 작은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에 모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속회의 자리에 모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자랑은요, 정말 속회 제가 보고서 볼 때마다 감사해요.
여러분 힘들어도 모이세요. 어떤 식으로든지 모여야 돼. 가정도 그래요. 가족도요. 각자 개인의 자녀들의 어떤 여러 가지 환경이나 조건들, 이유를 다 대게 되면 가족도 요즘은 못 모이는 시대에 살아가요. 자식도 못 만나는 시대에 살아간다니까요. 이러이러해서 이유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요, 내가 낳은 자식들도 못 보는 시대에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너희는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라고 했어. 길을 쓰고 모여야 돼. 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청장년, 우리 젊은 세대들이 정말 뜨겁게 모이기를 소원합니다. 모여 기도하고 말씀 보고 나눔을 갖는 가운데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잘났다 하더라도 나 혼자다, 우리만이다 하게 되면 언젠간 주저앉아요.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속회 안에서, 소그룹 안에서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모여 대화하고 함께 모여 말씀 보는 가운데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외롭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외롭고 힘들었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을 만나고 샘을 얻습니다. 그이는 그동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마시는 물만 알고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물이 뭡니까? 저 한라산에서 내려오는 제주 샘물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샘물이에요. 이것은 영원한 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근본의 인생이 외로울지라도 이 생명수를 마시면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생기가 도는 것입니다. 힘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최영옥 집사님 투병 중에 있는데 우리 교회가 이 비전관을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봉헌 예배 드릴 때 벌써 이제 4년이 되네요. 그때 오셨었어요. 근데 젊은 시절에, 청년 시절에 우리 교회를 섬기셨어요. 우리 찬양하시는 우리 김영란 권사님, 허창숙 권사님, 그 시대에 같이 청년부. 근데 이 비전관 봉헌 예배 드릴 때 가슴이 뛰면서, 마음이 뛰면서 다시 이 교회에 나오고 싶은 마음이 든 거예요. 의정부에 교회가 없나요? 교회 주변에, 집 주변에. 또 당연히 저는 여러 가지 건강상의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근처 교회 다니시라고 권면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은, 그런데 여러분, 그 집사님을 여기까지 2시간 반 걸려서 그 차를 갈아타면서 오시는 그 집사님이 왜 여기까지 온 겁니까? 바로 생명수를 마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오면서 예수님 생각하면 즐겁다고 하셔요. 그 먼 길 오시기 때문에 제가 가보고 싶습니다. 표차리나 신방을 가보고 싶다고 했는데도 목사님 좀 집이 누추해서 환경이 좋아지면 꼭 초대하겠습니다. 겸손하게 항상 미소 지으며 몸이 아프신데도 찬양할 수 있었던 힘이 뭐예요? 그 물을 마셨기 때문에, 예수의 영생수를 마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생명수가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의 가슴 안에 넘치게 흐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생명수를 우리가 마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수가 되시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면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의 생수가 넘치게 됩니다. 둘째로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안에 사랑의 교제가 충만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나눌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청년들과 함께, 저는 이제 50 중반이 넘어가서요, 5년 후가 되면 제가 환갑이 되더라고요. 그 생각하니까 이상해지더라고요. 야, 환갑? 옛날에 환갑이란 말 들었을 때 뭐 했는데, 저희 누님이 벌써 환갑이 지났고요. 누님하고 대화하면서, 강 목사, 내가 환갑이 하는데 누나가 환갑이라니. 근데 제가 5년 후에 요즘 환갑잔치도 안 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수원정로 성도님들은요, 건강하게 100세까지 다 사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땅에서 그 수명을 누리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에게는 남과 비교하는 인생이 되지 않고요,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의 미래가 불안하지 않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이 됩니다. 예수님의 생수를 마시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지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으면 절대적인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 생수를 마셔야 되고 그 생수에 들어가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 제주도 바닷가에서 수영을 하고 나서 돌아오게 되면요, 짠물로 돌아오지 않고요, 그 동네 가봤더니 제주시에 살다가 제주 북제주에 있는 시골로 이사를 가게 돼서 거기서 동네 형들하고 수영을 하고 돌아올 때 형들을 보니까 제주도 한라산에서 내려오는 물, 민물이 있는 그런 곳이 있어요. 거기에서 몸을 씻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런데 그 물이 너무나 차가워요. 그래서 제가 형들이 막 들어가는데 저는 들어가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어떤 제주도 시골 형이죠, 제주도 말로, 야 성률아 들어오라게 막 이런 거예요. 들어오라게 하는 것은 제주도 말로 들어오라 이런 거예요. 들어오라게. 근데 제가 몇 번 들어가지 않고 그대로 집에 와서 수돗물로 샤워하다가 그날은 들어오라게, 빨리 들어오라게 들어갔어요. 딱 들어갔는데 얼마나 물이 시원한지, 깨끗한 물로 씻고, 그리고 어떤 형들은요 그 물이 나오는 쪽에 가서 그 물을 마시기도 해요. 정말 깨끗한. 그때 알았어요. 아, 동네 형들 말 잘 들어야지. 나에게 좋은 거 주려고 그렇게 들어오라 그랬구나. 내가 왜 못 들어갔지? 남들이 경험하는 건 내가 왜 경험하지 못했지? 남들은 들어가서 그 시원한 물에 목욕하며 시원하게 그 물도 마시는데 난 왜 망설였을까? 어릴 때 그 생각했거든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망설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영생수를 주신다라고 약속하시고 그 물에 들어가라고 말씀하는데 왜 우리가 망설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는데 망설이죠? 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라고 하는데 망설이죠? 왜 우리가 망설이며 주저앉아 있습니까? 왜 서성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실 때 우리가 얼마든지 그 물을 마실 수 있고 얼마든지 그 은혜의 강물에 들어갈 수 있는데 왜 우리가 주저하는 인생을 살아가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인생입니다. 이미 그 영원한 샘물, 그 물을 마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그 주신 물을 마신 하나님의 백성들이니 지금도 그 물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이 성령의 물을 달라고 간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 물을 마실 뿐만이 아니라 그 은혜의 강물에 빠져서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거예요.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리 목사님 동생이 있습니다. 찰스 웨슬리. 이분은 정말 많은 찬송시를 지었습니다. 근데 이분도 요한 웨슬리 목사님 몇 살 동생인데
이분도 1738년 5월 몸이 아파서 선교를 갔다 오고 몸이 아파서 누워 있었을 때 그를 찾아온 어떤 분이 이 찰스 웨슬리 목사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선언했다고 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믿으라. 그리하면 너의 모든 연약함이 치유될 것이다. 이 한마디를 선언하는데 마음이 뜨거워지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그 말. 그리고 회복을 하고 나서 정말 많은 찬송시를 지었어요. 수천 편을 지었어요. 그 중에 찬송 하나가 내 영혼이 은총 입어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이 찬송 3절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아무리 내가 가난해져도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영원한 삶이라 할 때 죽음 이유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부터 그 영혼은 시작된다는 거예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이 영원한 샘물을 마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기쁨을 주신다. 그 물을 마셔라. 너희 앞에 있다. 여러분, 왜 망설이느냐? 주님의 임재로 들어가라. 말씀으로 들어가라. 성령의 생수를 마시라. 자, 오늘 이 시대에 가나안 여인과 같이 때로는 외롭고 힘들어하는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오늘 여러분에게 그 영원한 샘물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그 물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